아침 묵상 한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일치하고 혼란스러운 이 내면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하여서 누추한 이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온전한 질서가 임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낮아질지어다. 주님의 그 완벽한 평화와 안식이 임하며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루 한 장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일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3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들의 등장과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들,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사사기 3장에서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먼저는 온니엘, 에훗, 삼갈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꽤 괜찮은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가면 갈수록 과간일 것입니다. 아무튼 괜찮은 사사가 등장했지만 내용도 재밌습니다. 영웅적인 행위를 한 그런 사람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사들의 행적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사사기 3장에서는 본문을 읽었던 1절에서 4절이 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고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 주셨던 그 말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수해 줬던 그 말씀들이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한 세대가 가나안 1세대다. 가나안 1세대라고 하면은 이를 전혀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바로 가나안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나안 1세대는 나름 이제 천사가 왔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보여줬죠. 이 가나안 2세대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시험하셔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도대체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셔야 했기에 시험까지 하셔야 했는가를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시려고 했습니까? 바로 전무후무한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지키시고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참 자유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이상국가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세상 나라 어떻습니까? 힘이 지배하는 사람의 감각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가나안이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이상국가를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가가 무엇이냐? 따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신제사를 드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대가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율법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이 율법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삶이면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었는데 실패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가나안 땅의 유혹도 있지만 더 앞선 문제가 있음을 이 시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정 국가이지만 신생 국가였죠. 막 이제 생겨난 나라였죠. 그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떨까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아무래도 교육 체계가 없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말씀 교육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또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뭔가 이제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든 경험이 전무한 그것이 좀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은 유대인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나라임에도 말씀을 버렸던 뼈아픈 역사를 겪고서야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교육임을 이 역사 속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들이 이런 유대인 교육이라는 놀라운 그런 교육의 발달을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 듣고 읽고 외운 말씀을, 그리고 또 절기를 통한 교육, 직접 경험해보는 거죠. 감각적으로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면 배우기도 하고, 가정교육, 회당교육. 그러니까 삶의 어디에서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고, 그 진행 방식도 방법도 보면은 하브루타라고 해가지고 많은 말을 주고받는 토론 방식의 교육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작지만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잃었다가도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력이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언제든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삶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제 세우게 된 이 사사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사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우매하다라고 말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성도된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매번 교회 가면 설교를 들으면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요, 교회 오면 질리도록 듣습니다. 그러나 질리도록 들어도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읽어야지. 그러나 우리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도요, 이 어리석은 사사기 백성들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천지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에 자증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지만요, 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분, 말도 못하게 수많은 피와 생명의 가치로 그 무게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해당 교육 하브루타는요, 수많은 희생을 겪고 나와서 발달되어진 교육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이야 널린 게 성경이지만 이 말씀의 가치를 피 흘려가며 깨닫고 전수하고자 했던 셀 수 없이 많고 많은 생명의 무게를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은, 아니 한 사람이라도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어떨까요? 그 충격에 아니 이게 뭐라고 죽으면서까지 전해졌을까 하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의 충격에 말씀을 이게 뭐지 하면서 보고 또 보지 않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오늘날 양질의 종이에 인쇄된 성경책을 뭐 교회 안 다녀도 막 뭐 선물 받든지 아니면 그냥 서가에 꽂아 놓는 뭐 다 소유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볼 때 꿈꾸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짧은 시간 묵상을 나눴지만 오늘은 이 말씀과 이런 교회 또 교육의 전반의 시스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말씀의 무게를 알고 그러면서 성경이 좀 더 새롭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특히 말씀의 감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미 더해 가기를, 그분과의 영적 교제와 동행함이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예수 생명, 예수 향기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수고하시며 때론 아파하시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하나님,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삶의 핑계로 알바를 살바를 모른 채 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알바를 알고 살바를 살아내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영원히 인도함 받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